구약 성경을 보면 우물에 대해서, 특별히 우물과 관련된 다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이삭과 블레셋과의 그런 우물 다툼이 창세기에 보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구약 시대, 그 먼 옛날 족장 시대부터 왜 서로 우물을 차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악의 다툼을 벌이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더군다나 양이나 소나 우리 낙타와 같은 목축을 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물은 너무너무 소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 기온은 우리와 다르게 건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바로 이 샘을 갖고 있는 것이,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자산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로부터 잘 알고 있는 현실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물의 중요성, 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한 유대인 남자가 오늘 이 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색이 누추한, 겉늙어 보이는 그러한 한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자신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저런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남자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남자로부터 물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녀는 물을 깃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편하게 집에서 밥을 지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물 문제가 이 남자로부터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지금 유대인 남자로부터 그런 물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을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내용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기를 그런 그릇도 없고 심지어 이 우물이 얕아가지고 그릇이 없다라면 얕은 그 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떠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자신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아연실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물은 깊은 데다가 그 물기를 그릇도 없는 것, 이것이 지금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우물이 얕거나 아니면 우물은 깊어도 물기를 그 그릇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내용이 틀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은 깊고 또 물기를 그런 그릇이 없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악의 상태 가운데서 물이 얻어진다라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쉽게 다른 이야기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현실적인 안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 유대인 남자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감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려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고 뭐가 있어야지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판국이 되어지면 당장 내일 먹을 그런 끼니가 없는데 주일이라도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는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되어진다면 너무나도 고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성도라면 봉사해 주일날 나와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나 팍팍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도 봉사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싶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에 도무지 환경적으로 열려지지 않고 도무지 여유가 없고 팍팍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물가에 물기를 그릇이 없다는 것, 그 우물이 깊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과연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수가성 이 우물가에 미리 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우물이 깊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우물을 기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없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다. 한마디로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디엔가 영생수가 있겠지. 그 영생수, 먹으면 갈증이 해갈되어지는 만족감을 주는 그 물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는 그러한 물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먹고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완벽한 만족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물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삽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집이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더 좋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적금도 들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찰스네 집은 자기네보다도 더 평수가 넓고 더 인테리어가 잘 된 그러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또 욕심이 납니다. 나도 저러한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한 욕심 가운데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고 입주하여 들어가면 과연 그 갈증이 해소될까요? 온전한 만족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이 세상에 좋은 그런 화려한 것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갈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그 짧은 순간은 갈증이 해소될 수 있으나 오히려 더 큰 갈증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없고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여기에 속고 또 속아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나쁘다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하고 또 더 풍요롭고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그 사마리아 여인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합니다. 지금 이 한가운데에 있는 이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야곱 이래로 마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방은 다 풀이 없이 메말라 있는데 이 우물은 우리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물을 기울 수 있는 그런 샘물을 그 안에서 기를 수 있는 우물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가는 자신의 온 만족을 채워줄 만한 그런 우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요? 갈증이 나면 물이 필요하면 또 이곳에 나와서 길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만 길어서 해결되어진다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남모를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피해서 몰래 숨어서 나와 그 물을 길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그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이 우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은 정말 그 말씀대로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자신의 그런 모든 문제를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곳까지 나와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나와서 물을 기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생수에 관한 예수님의 제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당장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이곳에 물 길러 나오지도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걸림돌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한번 해줘봐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의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이 여인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 필트가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할 때에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물, 우리가 노상 마시는 그런 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한 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그런 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경우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 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 물은 영생순이라 영원히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이 기왕이면 물질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덧입고 사는 우리들,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집을 옮겼더니 그 집이 가격이 꽁충 뛰어서 2배로 그 집이 올랐어. 그래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어.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경제가 어렵고 이 불황의 시대에 잘려나갈 때에 우리 남편은 승진했어 도리어.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배로 뛰어서 기쁠 수 있고 승진하여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매사에 이런 식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그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득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라갔다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때가 이득을 취하면 손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면 언젠가는 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매사에 물질적인 축복에만 매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저차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매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잘 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잘 안 될 때에는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시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할 때 지금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물질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에 국한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이 물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어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상처받은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 여인이 지금 받고자 하는 것 가운데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질적인 것을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영적인 것을,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자 했던 것, 그것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을 우리도 받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것, 자녀의 성공, 평안한 삶, 복된 삶,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꺾여진 심령이 있습니까? 삐뚤어진 그런 마음 가운데에 속상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푸코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한 시점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지금 초점에 맞추어서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와 관련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심으로 다시는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녀의 요청 가운데에 지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것과 이 남편을 데려오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여기서 자신은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동거하는 남자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남편은 없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것을 잘못 들으면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어도 그녀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들으면 그녀는 결혼 안 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사실을 몰라서 그녀의 과거를 몰라서 결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다 간파하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지금 그녀의 문제에 지금 다가서기 위해서 남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사정까지도 다 꿰뚫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변명과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여차여차에 주의를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사님 지난주에 왜 못 나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몸이 좀 아파서요. 뭐 이렇게 그냥 둘러대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교회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질문할 때에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나갔어요. 이렇게 둘러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냥 그렇게 둘러댈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빠졌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 삐뚤어진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 상한 심령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 겉모습은 멀쩡한데 참으로 그 심령 가운데에 참 많은 그런 사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사회생활만 하면 교회 생활은 참으로 경건한 것 같고 괜찮은데 직장생활 사회에 나가면 개차반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는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입이 험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 안은 온통 더러운 것과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겉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속을 보니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남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한 심령 가운데 이 제 문제가 오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이 영원한 물, 영생수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가난 심령 가운데에 영생수가 뿌려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접목되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갈함으로 인해서 갈증이 남으로 인하여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하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계속 채우고자 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져야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영생수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진 그 상처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이것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꽁꽁 숨겨둡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의 과거, 자기의 아픈 상처 꼭꼭 숨겨두고 들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상처를 감싸지고 붙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숨기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더 골면 골맞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요. 상처가 치료되려면 그 환부를 드러내놓고 째든지 약을 뿌리든지 드러내든지 해야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 문제, 상한 심령,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진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감추어야 자기의 자존감이 설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네 부끄러움을 내 앞에 내려놓아라. 내 자랑거리가 있느냐? 그것도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할 때에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이 영생수가 너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영생수가 너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